할렐루야. 그 기도대로 응답되길 원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문을 준비하시던데 그 기도의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다 스며들어서 응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저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네, 충성이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가지고 성도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 충성이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하나님 앞에 감사주일을 지냈습니다. 감사주일을 우리가 지내는데 감사주일은 감사를 몰아서 하는 주일이 아닙니다. 1년 동안 다 이렇게 빚을 다 모아놨다가 감사주일에 한꺼번에 갚아야지 하고 한꺼번에 한 해의 감사를 몰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라면 저는 그렇습니다. 매일 그렇죠. 매 순간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수준이 있으세요. 매일 이러니까 감사해야죠 이러시잖아요. 할렐루야. 매일 감사하고 매 순간 감사해야 되는데 지난주 감사주일에 다 왔는데 어디 김장으로 다 가졌나 봐요. 오늘 상당수 딴 데 가서 감사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쨌든 여기 오신 분들은 저는 절대 온 분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온 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온 거예요. 그죠? 온 사람들한테 안 온 사람들을 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충성하고 또 감사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라면 매일 매 순간 감사해야 됩니다. 즉 우리 교회 모토죠.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성도가 늘 감사하며 살지만 한 날을 정해서 감사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되새기고 좀 더 높고 좀 더 깊은 차원의 감사의 의미로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늘 예를 드는 거지만 여러분 부모를 늘 사랑하고 감사하죠. 그죠? 부모를 늘 사랑하고 물론 이제 때론 미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모를 향한 연민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하지만 어버이날이 되면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상기하고 내가 더욱 마음 다해 효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되새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감사하지만 어버이날에 특별히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결단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성도가 숨이 붙어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감사는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요, 진짜 사랑은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현옥사님한테 자꾸 혼나는 게 있어요. 말만 나이스하대요. 말만 친절하고 말만 나이스하고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오늘 또 설교하고 또 올무를 내가 스스로 씌웠구만. 또 가가지고 이것도 지켜야 되는데 말만 나이스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했으면 모두 따라와야 돼요. 행동이 따라와야 그게 진짜 사랑이죠. 말로는 뭐 사랑해 하늘의 별을 따다 줄 수도 있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소파에 드립다 누워가지고 배 긁으면서 난 당신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러면 나 나가라 이런 전혀 감동이 되지 않죠. 내가 무언가 이렇게 강평우 집사님처럼 몸을 던지면서 헌신하고 훨씬 더 몸이 작은데 큰 김선 집사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딱 준비돼가지고 가 그럼 가고 서 그럼 서고 와 그럼 오고 이런 모습이 보일 때 자기야 사랑해 이렇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할렐루야. 아시죠? 이거 아시잖아요. 벌써 아세요. 우리는 다 우리 남자들은 거의 다 준비됐어요. 박정담 성도님도 준비돼 있어요. 오라면 오고 김치해 그럼 김장하고 지난주에 감사주일에 김치 엄청 맛있어서 와 맛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아내는 손가락 까딱하지 않게 모셔놓고 말만 하고 이거 집어넣어 이거 집어넣어 너무 많이 넣었다 빼 이러면은 조정해주면 그대로 일하면서 그 모습이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되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 감사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삶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그 이웃에게 나눈 게 2배가 훨씬 넘어갔어요, 올해. 벌써 여러분, 우리가 2배가 훨씬 넘어갔는데 감사절 헌금도 2배가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오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감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나눌 게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추수감사 헌금을 합니까? 물론 돈으로서 자신의 감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데 최소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최소한 내가 가장 소중하다 여기는 물질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 진짜로 감사합니다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게 가장 귀하다 여겨지는, 정말 피 같은 그런 물질이라 여겨지는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중심이, 사실 하나님 뭘 보고 싶은 거예요? 중심을 보는 거죠. 그 중심을 보시고, 네가 나에게 진짜 감사하는구나, 네가 나에게 진짜로 감사를 표현하는구나,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사실은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감사한다면 그 감사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저도 어느새 불혹의 나이를 지났습니다. 우리 주연이 보고 나니까 옛날 20대가 생각나요. 제가 또 그때 막 혈기왕성해서 성가대 가르친다고 가가지고 가르치진 않고 패기만 하고 막 애들 말 안 듣는다고 막 형욱이 데려다 패고 막 형욱이 패세요 제가 막 패고 노래 막 제대로 안 한다고 막 도우러 가가지고 도움이 전혀 안 되고 혼자 저기 상팔리에 거기 개울에 누워가지고 자연을 만끽하다가 좀 가르치려면 가가지고 막 20대 혈기왕성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제 제가 불혹을 넘었어요. 그것도 중반을 지나갑니다.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제가 참 감사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부모의 신앙 지도가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걸 진심으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몇 차례 얘기해서 아시지만 어린 시절 우리 집 참 가난했습니다. 이거 참 말하기 미안한 게 맨날 전사모가 또 나오는데, 옛날에 가난했다면서 왜 오늘 이렇게 사냐고 맨날 나한테 이래요. 물 함부로 쓴다고. 아프리카의 기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제가 가난했어요. 제가 외모가 그렇게 가난해 보이지 않나 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오빠 밥 사줘 정말 많았습니다. 오빠 밥 사줘 이러면 또 가오가 있지. 밥 사주고 제가 굶는 거예요. 밥 사주면 제가 밥값이 없어서 굶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늘 학비 걱정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제때 못 내서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저희 때는 학비가 좀 됐죠. 그래서 학비 걱정을 늘 하고 제때 늘 못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꼭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심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일만 되면 어머니가 꼭 주일 헌금 외에 감사 헌금을 내게 하셨어요. 여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 헌금을 봉투에 넣는데 얼마 넣냐? 1,000원 넣는 거예요. 일단 지폐를 넣어야 되니까 1,000원을 넣고 매번 감사 헌금을 내라 하는 거예요. 주일 헌금 외에. 제 어린 나이에 생각했습니다. 그때 중학교 때 시절부터 그랬는데, 아니 돈도 없으면서 별로 많지도 않은 돈을 왜 이렇게 속된 말로 학생 때 그러잖아요. 쪽팔리게 이거 자꾸 내라 하는가, 반항심도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머니가 정말 아들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나중에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알고 기꺼이 그 일에 동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추수감사절 주일이 되면 옛날 분들 그렇잖아요. 막 돈 다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 하루에 1,000원씩 해갖고 36만 5천 원을 꼭 감사헌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감사하지만 매일 매 순간 감사하다는 거를 어머님 그 나름대로 신앙을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다리기도 하고, 그래서 36만 5천 원을 꼭 하루에 1,000원씩 감사로 해서 드리려고 정말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자가 된 다음에 그 신앙의 가르침이 마음에 남았나 봐요. 제가 사역자가 되고 그 가르침이 마음에 남고 나니까 제가 사역자가 되고 지금까지 2000년도에 사역자가 됐으니까 지금 벌써 20년 가까이를 매 주일마다 제가 감사헌금을 꼭 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현옥사모가 이제 제 주도권을 다 가져갔어요. 그래도 꼭 제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몇 가지 지정한 건 꼭 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애초에 별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라
늘 구별해 드리고 아깝죠. 맨날 오늘도 제 지갑을 다 강탈해 갔어요. 별로 있지도 않은 돈 아시잖아요. 별로 없는 돈 자기야 내가 수고해 갈게 하면서 감사원금을 냅니다. 아깝죠. 매 순간마다 때로는 아까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표현하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저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었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꼭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가 감사를 심었으니까 하나님이 너의 삶에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할 거다.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제가 20살이 된 이후로 20살 되고부터 딱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한테 용돈을 10원도 탄 적이 없습니다. 20살 이후에는 무조건 제가 용돈을 드렸어요. 비록 넉넉하진 않았지만 부족함이 없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있게 하셨어요. 지금도 좀 없어 보이지 않죠? 없어 보이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어디 나가면 제가 꽤 지금도 있는 줄 알아요. 목사님들도 밥 사달라고 그래요 자꾸. 이제 우리가 그래서 사주는 교회가 되자 했잖아요. 제가 도저히 감당은 안 돼요. 저로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교회가 섬겨서 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막 넉넉해서 막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낭비하진 않았지만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던 걸 제가 문득문득 깨달아요. 감사한 거죠. 좋은 사람도 여러분같이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간증했지만 우리가 비록 개척교회고 이제 2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다른 데 가서 개척교회 2년 남짓 되면요 맨날 도움받아야 돼요. 여기 가서 도움받고 여기 가서 도움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나눌 수 있는 게 2배가 됐다고 하는 건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할 제목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 덕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감사하라고 여러분에게 또 복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중심을 보는 거죠 사실. 그럼 1,000원짜리 뭐 한 장이 뭐 얼마나 큰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학생 때부터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갚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유, 우리가 성도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충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짜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면요 그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기꺼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충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누구를 나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나와 나의 동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비밀을 맡은 자로서 바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본받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사람들이 우리를 누구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의 거래처가 물론 막 5년 10년 거래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라.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막 직장 밥 먹을 때 이러면서 밥 먹고 기도할 때 막 이렇게 밥 먹고 막 뭐 전하지도 않아요. 뭐 요즘에는 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 됐는지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다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부끄럽다는 얘기죠. 하나님 부끄럽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자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충성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무슨 일인가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은 다 위선이겠죠. 그런 척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충성이 드러나게 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자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 현옥 사모가 이렇게 친한 여러분 저 아시지만 블로그 파워 블로거가 있어요. 그 파워 블로그 제가 몇 차례 얘기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사 가게 되면서 매일마다 뭐 이렇게 하나씩 줍니다. 계속 블로그에 올렸던 많은 것들을 막 매일 갖다 주는데 어느 날 화장실 들어갔더니 향기가 확 나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이렇게 동그란 거에다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끼워 놓는 거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 놓으니까 우리 집 화장실이 럭셔리해졌어요.
냄새가 아주 고급이에요. 와, 딱 들어가니까 완전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느꼈던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무언가 존재하면요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진짜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진짜 우리 마음에 품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우리가 어떤 일꾼이냐? 오늘 성경을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비밀을 맡고 있습니까? 그 비밀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에 그 답을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교회에 뭐가 된 것은,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일꾼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루려고 일꾼 됐다는 거예요. 이 비밀,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잖아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이 비밀이 뭐냐?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이 비밀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우리에게 죄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얻는 자가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상속만 얻어도 엄청 좋고 부러운데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상속으로 얻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대단히 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부족했고 여러분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됐어요.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그 감사한 일을 바로 그 비밀을 우리 성도가 맡았습니다. 그러면 그 비밀을 맡은 자가 여러분만 알고 여러분만 구원받고 여러분 자녀가 지옥을 가건 말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버림받건 말건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까? 바로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충성의 이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 세 가지 그 비밀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그 주보에 한번 같이 기록해 볼까요? 충성은요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민욱이가 이제 열흘이라고 했으니까 일주일 정도 남았겠네요. 얼마 안 남았겠네요. 그죠? 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군대 갑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참 부모의 가슴 아픈 가슴 아프다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겠죠. 그 표현하는 거 보면서 참 그래 이제 우리가 그렇게 나이가 먹어가요. 내가 요만할 때 봤는데 다 이제 군대 가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구호가 뭐냐면요. 충성이에요. 제가 각이 나오나요? 예, 저는 공익 나왔는데 저희 공익은요 영등포 구청이었거든요. 저희 공익은 저희도 인사가 있었어요. 질서. 우리는 늘 질서를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버스 전용차로와 택시들을 주로 단속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택시 옷 입기로 했다는데 여러분 이 택시 옷 입기 전에도요 택시 원래는 이제 정복 입어야 됩니다. 원래 그 회사마다 정복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택시 정복 안 입으면 원래 20만 원 벌금입니다. 질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택시가 넥타이 있어요. 택시 전용 그 운전사 넥타이만 안 매도 10만 원 벌금입니다. 그게 언제적 벌금이냐? 97년도 그때 제가 군대 생활했으니까 20년 전 벌금이 10만 원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우리나라 막 꽃무늬 막 남방 막 조폭 아저씨들이 입는 옷 같은 거 막 입고 막 운전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택시는 10만 원인데요 모범 택시는요 번호판을 회수해 버려요. 정복을 안 입으면 번호판을 회수해서 2주일간 운행 금지, 2주일간 번호판 회수 또. 그래서 그 사람이 도합 4주간 운행을 못 해요. 그러면 약 옷 안 입으면 한 달 일 못 하는 게 600만 원 정도의 손해예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그 단속을 할 때요. 어떤 사람을 제가 봤냐면요. 옷을 다 벗었어요, 위를. 옷을 다 벗고 막 우리 앞에 와서 계속 운전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모범 운전수인데 걸렸나 봐요. 근데
이게 모범 택시를 할지라도 운행 안 하는 날 있죠. 운행 안 하는 표시를 하면 괜찮아요. 그건 운행하는 게 아니라 사적으로 어딜 가는 거니까 운행 안 한 표시해 놓고는 위에 다 벗고 계속 운전하고 다니더라고. 내가 니네 때문에 망했다 이거죠. 예, 그것처럼 저희는 영등구청 질서, 네, 늘 질서를 지키게 애를 썼어요. 근데 그거는 군대에서 인정해주지 않죠. 내무부에다가 우리를 빌려준 거라. 우리 내무부에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제대할 때도 이병으로 제대해요. 훈련소를 나와서 이병이 됐는데 내무부에 가서 내무부 일을 도와줬다가 돌아오니까 우리는 군인으로서는 진급을 못한 거죠. 불쌍해 보이나요? 그래도 제가 괜찮아요. 근데 군대는 보통 가면 뭐를 가장 많이 하면 충성 이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충성하면 우리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우리 한국 정서에 떠오르냐면 일단은 군대적인 이미지가 많이 떠오릅니다. 게다가 이 충성이라는 말이 유교 문화가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우리 문화에서는 군신충의 이 임금과 신하는 충과 의로 맺어진 존재다. 이런 이 개념이 강해서 우리가 이 유교적 개념의 충성, 목숨 바치고 임금을 지키고 이런 개념의 충성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건 성서가 말하는 원래 충성의 의미는 아닙니다. 성서에서는 이 헬라어 원어로 충성을 뭐라 하냐면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피스티스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faithfulness입니다. 믿음이 아주 충만한 상태가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faith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믿음이란 뜻입니다. 풀이 뭡니까? 가득하다는 거죠. this는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가득한 상태가 그게 충만해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느끼기에 좀 더 가까운 말로 번역을 하면 신실하다. 이게 사실은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실하다. 그러니까 좀 더 충성의 의미가 좀 더 풍성해지죠. 그럼 이 사람이 충성스럽다 이런 뜻이 됩니다. 본래 이 신실함은요 사람의 품성이 아니에요. 본래 누구의 품성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고백했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얘기했죠. 이 신실하다고 하는 이 품성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실수가 없고 영원히 동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충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걸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원래 충성은 왜 나타나는 열매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다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써? 사랑으로써, 섬김으로써, 우리를 향한 궁율로써, 우리를 향해 신실한 사랑으로, 충성을 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겁니다. 그 충성스러운 사랑이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신실한 사랑으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걸 알게 되면 그 사랑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철없는 아이가 있어요. 좀 철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마음껏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부모가 정말 정상적인 부모 말하는 겁니다. 요즘에 하도 비정상적인 부모 많으니까. 정상적인 부모인데 정말 사랑을 다해도 알지 못하고 철없이 부모에게 반환하고 때로는 사춘기도 지나고 하다가 어느 순간 부모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깨달아요. 느껴요. 부모가 이렇게 처음부터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해왔구나 깨닫게 되면 그 마음에 감동하고 느끼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자녀가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걸 뭐라 하면 그때 우러난 효도를 하는 거죠. 그때 그 효가 뭡니까? 그게 중요해요. 본래 그 효도는요, 야 효도해, 야 용돈 안 갖고 와, 이거 죽으려고 너 저주해버린다, 야 돈 내놔, 이래가지고 효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진짜 감동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진짜 움직이고, 그 사랑이 내게 진짜 만나게 되면 우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이 충성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먼저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또한 이 충성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느냐? 두 번째 이것입니다. 그 충성은 한번 적어봅시다.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 거다?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충성을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뭔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본래 충성은 뭐냐면요, 열매예요. 그 열매는 뭐냐면 중심의 열매입니다. 원래 충성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제가 충성의 원어가 피스티스라고 했는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뭐냐면 페이도입니다. 페이도. 헬러로 이 페이도인데, 이 페이도의 뜻이 뭐냐면 설득당하다, persuade. 영어로 말하면 설득을 당했다, 이런 뜻이 바로 페이도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설득을 당했다, 하나님께 온전히 설득돼서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진 상태가 바로 충성의 깊은 의미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성이 우리 삶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에 우리가 설득당하고 난 다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끝없는 사랑에 내가 진짜 감동하고 난 다음에야 충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 끝없는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 사랑에 설득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폴리캅이라는 이 순교자가 너 배교하면 너 그냥 마음으로는 배교하지 말고 입술로만이라도 너 배교하면 살려줄게. 그러면서 화형하려고 이 화형 틀에다 올려놓고 말합니다. 너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믿어. 근데 입술로만이라도 뭐 해라? 안 믿는다고 배교해. 그럼 살려줄게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할까? 이 폴리캅이라는 순교자가 말합니다. 내 일평생 85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거늘 내가 어찌 그분을 내 삶을 위해 외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왔던 사랑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 오늘날 많이 오해되고 교회 안에서 때로는 곡해되는 이유는 뭐냐? 행위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행위, 어떤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인정할 만큼 열심히 무언가 일을 하고 땀 흘려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여기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착오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감동돼서 설득되어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우러나와서 하는 모든 일은 다 감사함으로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감동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니까 감동으로 하는 거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누군가 인정해 주는 것을 생각하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행위로서 충성하게 되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남들에게 의해서 배제되거나 그러면 뭐합니까? 시험 듭니다. 그래서 충성이,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가? 교회에서 제일 충성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힘듭니다. 주방은 내 거야. 내가 주방에, 내가 얼마 전에도 우리 동기 목사님들 만났는데요. 제일 힘든 사역이 뭐냐? 주방 사역이래요. 주방에서 이 사람이 패권을 가지고 여자분들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주방밖에 없어서 여기 내 거야 라고 생각해서 내 스타일로 음식을 만들면 내 스타일로 또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또 도전 세력이 온다는 거예요. 둘이 싸워가지고 목사님은 모르는데 다 이미 교회 나갔어. 왜 나갔어? 주방에서 이미 싸우고 시험 들어서 나간 거예요. 뭐합니까? 충성하는데 우러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알아줘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내가 힘을 가져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웃으세요?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그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여자분들은 물어보세요.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역 현장이 교회 주방이에요. 중심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강호와 끊임없는 도전 세력들, 그거를 소시타잡 노리는 세력들. 그래서 그 충성으로서 무언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좋은 만남 교회 늘 여러분에게 독려하는 건 뭐냐? 우러나와서 하기를 독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게 뭐냐면요, 체면과 사람의 인정 때문에 심지어는 충성하는 척 하는 겁니다. 때로는 대형 교회에서는 장로 되려고, 명함이니까 무화가 되려고, 뭔가 인정받으려고 뭐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선을 가장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충성은 원래 뭘 드리는 건데? 마음을 드리는 건데 마음은 하나도 안 줘놓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부관계에서 이미 내 마음에는 수지가 마음에 있어. 내 마음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어. 옆집 아줌마가 있어.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 근데 겉으로 얘기합니다. 나 당신 사랑해. 막 너무 좋아. 만약에 이 상대방이, 배우자가 그걸 안다면 제일 가증스러운 일이죠. 그죠? 그건 한 사발에 끝날 일입니다.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때론 그렇게 합니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 설득되지 않는 거라면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하시기를 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아까 예배 우리 함께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들리면서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죠? 그 고백이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뭐 한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이 찬양이 참 오래된 찬양이라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아닐 수 없죠. 잘 아는 찬양입니다. 그런데요,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이 최용덕 이 전도사님이죠. 이 전도사님의 사연을 알고 나면 이 고백이 그렇게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최용덕 전도사님의 딸이요, 아주 어릴 때 아주 심한 중병을 앓게 됩니다. 뇌에 종양이 생겼어요. 뇌종양을 앓게 되는데 굉장히 이 딸아이가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다가 무려 기나긴 6년간의 투병 생활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6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마침내 그 꽃다운 나이 28 청춘기 딱 16살 되던 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어린 딸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그 죽음의 길로 보낸다고 하는 게 그 아비의 마음에서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죠? 얼마나 절절하게 아프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도 이 최용도 이 전도사님이 고백했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공평하시고 은혜로우심으로 나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사망의 골짜기를 건널 때 제가 그 나체 밤달이라는 이 문서 선교 아시죠? 그때 그 글들을 늘 함께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도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으로 지금까지 그 나체 밤달 그 쪽지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끝없는 다함이 없는 충성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진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내가 판단하기엔 내 관점에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실 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충성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 이 중심을 갖는 것이 충성의 출발점입니다. 일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신실하심에 감동하고 설득당하고 굴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 충성은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충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충성은 진짜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렇습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말, 우리 충성이라는 원어가 피스티스라는데 이 피스티스라는 말에는 그 내적으로 지속하다, 지속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반짝 열심을 내는 차원이 아니라 끝까지 감당하는 걸 뜻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근간이 되는 성도들도요, 반짝 열심을 내는 성도 제가 제일 무섭다니까요. 언제 끝날까? 제발. 반짝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사명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는 자가 가장 아름다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달란트 비유 아시죠?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한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이 재능을 주인이 눈여겨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겐 재능이 많아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말이 재능이란 뜻이죠.
어떤 사람이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이 1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납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충성을 다하여서 저들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맡기고 떠난 거죠. 그런데 그 결말을 전하는 구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언제? 오랜 후에. 당장이 아니고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는데 아주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인이 언제 돌아왔어요? 오랜 후에 돌아와 결산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요, 잠시 잠깐 열심을 낸 것, 반짝 효과를 낸 것으로 우리 삶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의 진정성,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고 난 후에, 그걸 볼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그 삶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자신의 그 재능으로 헌신하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주인을 기만하고 외면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깐의 실수 때문에 그 사람을 심판한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두고 1달란트 받았던 자를 심판한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충성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끝까지 충성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멋진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는 우수히 많습니다. 한 예만 들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던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이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상황에 바로 갈렙이 그들 앞에 딱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께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몇 년 동안을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45년 동안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까지 품고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정탐꾼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가라고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내가 강건하니 그 약속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충성된 마음이 하나도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충성된 마음 한 번도 잃은 적 없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언제? 지금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 땅을 얻게 됩니다. 헤브론 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5년 전의 약속을 한 번도 그 빛이 흐려진 적이 없고 한 번도 사그라진 적이 없고 매일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몸도 단련하고 마음도 단련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늘 일깨웠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과 자세로 내가 여기 있으니 그날의 약속을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45년 동안 한결같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이 갈렙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유인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약속의 자손에 대한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무려 25년 가까이 99세가 될 때까지 약속의 자손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이삭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위한 인고에 세운 20여 년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목자로 살면서 죽어 지내야 했습니다. 요셉은 저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끌려가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받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에도 그가 분명히 출세할 기회가 있었고 보디발을 붙잡았으면 분명히 그가 잘 될 수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서 득죄하리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믿고 살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 미디안 광야로 내몰려서 무려 40년 동안 초로의 노인이 될 때까지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메시아의 표상이라 일컬어지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저가 왕이 될 거라 사무엘을 통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0수년간을 광야로 블레셋에 미친 척하면서 삶을 연명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또한 제 이름 다니엘이잖아요. 예. 옛날에 만났던 분 잘 모를 수 있는데 저 다니엘로 바뀌었어요. 예. 다니엘.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혼자 던져집니다. 혼자 하나님 믿고 혼자 하나님 위해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의 자존심 지키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던져지면서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굽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모두 버림받았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 충성을 거두지 않았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주님의 그 복음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고, 요셉은 감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고, 모세군은 80세의 노인, 이 초로의 노인 목자 양떼나 치는 이 사람이 출애굽 200만이 넘는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고, 다윗은 메시아의 표상이 되었고,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 믿는 자의 모델이 됐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갑시다. 우리가 충성하는 게 절대로 손해가 아닌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충성하는 게 절대로 손해가 아닌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종의 삶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종이 이거 하라 해서 이거 했고 저거 하라 해서 저거 했으면 먹고 입고 살아갈 모든 세상의 것은 누가 책임지는 거냐? 주인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뭐 해주겠다? 더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가장 수지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늘 신앙의 모토잖아요.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르는 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 다 받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저를 따라왔던 모든 양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상급 받기 원합니다. 뭔 칭찬 받기 원합니까? 바로 이 칭찬이에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야, 이 뺀질이야. 너만 생각하면 열받았어. 이러지 마시고 잘했어. 야, 이게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사장님이, 오너가 무슨 일을 했는데, 김대리, 김 과장, 우와, 잘했어. 네. 엄팀장, 와, 잘했네. 인사고과 최고. 일 엄청 잘하는데 그분이 엄청 힘들게 하시느라고 꼴찌로 해주셨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데, 저도 듣는데 마음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일은 엄청 잘하시거든요. 근데 막 엄팀장, 와, 잘했다. 정말 잘했네. 세상에서만 이 얘기 들어도요, 기분이 하늘 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야 될 얘기예요. 그 칭찬, 그 영광 바라고 우리가 이 길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입은 자라면 적어도 보답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이제 두 돌을 지나가면서 한 사람이 적어도 하나의 사역은 우리가 감당하자, 우리가 함께 이제 2주 전부터 선포하며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적어도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제목을 다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그 사역 신청한 걸 보고 제가 생각했어요. 적당히 하는구나. 적당히 안 힘들고, 적당히 내가 이 정도는 사람의 체면도 있고,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는구나. 저도 알겠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저도 알겠어요. 적당히 아직 안 힘든 것만, 뭐 힘든 거는 다 안 해요. 그냥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감동시켜보는 자가 되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감동하면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 열어주실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다 열어줄 수 없다면 여러분 자녀의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열어주실 겁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재능을 땅에 묻어서 마지막 심판의 날 책망받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가 되지 말고,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처럼 잘했다. 할렐루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한번